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먼데로 귀향을 가서 집에 계시지 않고 의붓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면서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어머니는 무슨 근심이 있었는지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의붓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붓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앞산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걱정되는 일 있으면 같이 걱정해야 할 게 아닙니까? 하고 자꾸 졸랐다. 그러니까 의붓어머니는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내 아버지께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다구나. 그런데 그 병은 산 사람의 누나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산 사람의 누나를 어떻게 보내드린단 말이냐. 그래,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단다. 하고 말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 그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내 누나를 빼서 보내드리면 될 게 아닙니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누나를 빼서 우브리 어머니께 드렸다. 우브리 어머니는 그제서야 근심을 돌고 기뻐하며 곧 아들의 누나를 아버지한테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브리 어머니는 그 누나를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고 비단 한 컵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 자기 바늘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나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어머니는 얘야, 내 아버지한테 또 기별이 왔구나 하고 말했다. 아이는 네? 아버지한테서 기별이 왔어요? 무슨 기별입니까? 병은 다 나으셨대요? 하고 물었다. 하지만 의붓의 어머니는 그래, 좀 낫기는 나으셨다 하지만 오나 병이 중해서 누나를 하나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나으셨다고 하구나. 그래, 생 누나를 하나만 더 있으면 아주 싹 낫겠다고 하던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더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아이는 그럼 내 누나를 마저 빼서 보내드려야지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남은 누나를 빼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의붓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누나를 보내지 않고 비단 한 곱에 싸고 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와 집에서 아주 먼 강에다 내다버렸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집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두 눈이 없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손으로 이리저리 휘저으며 이리 더듬 저리 더듬 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어디만큼이나 떠나가려 갔다가 어떤 섬에 걸려 그곳에 기어올랐다. 그 섬에는 큰 대밭이 있었다. 아이는 더듬어서 대밭 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있노라니 퉁소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대나무를 하나하나 잡아보면서 소리가 나는 대로 갔다. 이대, 저대 하나하나 잡아가며 얼만큼 갔을까. 어떤 데를 붙잡았을 때 소리가 뚝 그쳤다. 그래, 아이는 그 대를 베어서 통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통소에서는 아까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와 똑같고 아주 맑고 고슬픈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거기 앉아서 밤낮 그 통소를 불었다. 그 통소를 불면
말할 수 없는 고운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런 곡조를 붙여보겠다고 하고 불면 생각했던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하루는 어떤 옷님이 그 대밭 옆을 지나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운 통수 소리를 듣고 가던 행차를 멈추고 사령을 시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통소를 잘 부는가 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사령은 대밭을 들어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보고 곧 옷님께 가서 눈이 없는 아이가 통소를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 아뢰었다. 옷님은 그 말을 듣고 사령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사령은 곧 그리로 가서 아이를 업고 나와 옷님 앞에 내려놓았다. 옷님은 아이더러 통소를 불어보라고 했다. 아이는 옷님이 하란 대로 통소를 불었다. 그런데 그 통소에서 어찌나 곱고 구슬프게 들린 만한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 통소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통소 소리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더 잘 분다. 저런 소리를 내는 제주로는 못 내는 소리다. 사람들은 통소 소리가 흘러나오며 저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칭찬했다. 그리고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며 아버지는 누구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째서 너는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느냐? 통소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고 아이의 내력을 물으며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자기는 아무것에 사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아무개이며 자기가 이렇게 된 내력을 죄다 이야기를 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도 껴있던 모양이었다. 이 사람은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가 자기 아들임이 불명한 것을 알고 되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온님께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 눈먼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사정했다. 온님은 이 사람과 내력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맛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아들이 아버지를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생눈알 둘이나 뺐다는 말에 감동하여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라에 상소하여 아버지의 귀향을 풀어주도록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이르러 아들을 대문 밖에 내려놓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누라는 뜻밖의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반가워했다. 이 사람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누라는 아이고 내가 그 애 때문에 어찌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하던지 모르겠소. 당신이 나간 뒤로 그 집에 붙어있지 않고 자꾸 나가기만 해서 겨우 찾아다 업어다 두면 또 나갔다. 또 찾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하더니 그만 어디로 갔는지 영 나가버렸지 뭐예요.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어미석도 모르고 나가버렸으니 공은 공대로 드리고 이제 와서 당신 볼 면목도 없게 되었소. 하며 울며 말했다. 대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내가 언제 어버다 놓으면 나가고 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의무더문이는 난데없이 아이가 뛰어들어오자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만 어쩔 줄 몰랐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없는 동안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의 생누나를 빼버린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그 생누나를 빼서 어쩌냐고 물었다. 마누라는 바늘 상자 속에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 속에 비단 한 겹에 겹겹이 쌓아놓은 두 누나를 꺼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나는 하나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그 누나를 아들의 눈에 도로 박아버렸다. 아들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못살게 굴어 누나를 빼버린 마누라의 소행을 믿고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은 누나를 다시 찾아 아무렇지도 않으며 죽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잘 살아보자고 한사코 말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여 마누라를 그대로 두었다. 의붓어머니도 이런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가 하고 크게 누시고 지난날 알똑한 제약을 씻으려고 남편도 잘 위하고 아들에게도 잘하여 훌륭한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한다.